자,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중국 송나라에 그 범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관상쟁이에 찾아가서 자기가 재상이 될 수 있는가 관성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쟁이가 범문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재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범문공이 다시 관상쟁이에 말하기를 그럼 내가 재상이 될 수 없으면 의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쟁이가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의사가 최고지만요, 그때는 의사가 가장 천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쟁이가 말하기를 아니 재상을 꿈꾸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 되기를 또한 바라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범문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상이 되어 도탄 속에서 헤매이는 백성을 구하고 싶으나 재상이 못 된다니 의사가 되어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관상쟁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상에는 색상과 골상과 심상이 있는데 당신은 색상과 골상으로는 도저히 재상이 될 수가 없으나 심상을 보니 당신은 재상이 되고도 남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재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해도 관상을 받아 좋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엉뚱하게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엉뚱한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김구 선생님이 아주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에게 열등감이 있었댔어요. 자기는 생긴 것도 못생겼고 도무지 성공할 요소라는 것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늘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김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 좋음이 몸 좋음보다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보다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말에 이 사람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마음을 갖기에 힘을 썼고 그래서 우리 역사에 그 길이 남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이런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미리 내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이런 견해, 이것이 바로 이 선입견이잖아요. 이 선입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선입견이라는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편견, 선입견 때문에 그들이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이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오늘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향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자라신 곳 나사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이 뭐예요? 갑자기 헷갈려오지? 예수님이 성이 있었나 하고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 나사렛이요라고 대답 안 하는 것이 훌륭한 겁니다. 그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부르는 것은 나사렛에서 고향이 나사렛이 예수님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가룟 유다는 또 무슨 말입니까? 가룟이라는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말이에요. 성이 가룟이고 이름이 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그럼 뭐예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는 시몬 출신의 베드로가 아니라 옛날 이름이 시몬인데 바뀌어져서 베드로예요. 이거는 시몬 베드로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라고 했어요. 바디메오는 무슨 말이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제 이게 바가 못못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요나 시모나 그런 것은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예? 바요나가 아니고 그 베드로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요나예요. 요나라고 해서 구약에 나오는 요나라고 생각하면 요나 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어디 가서 제가 언젠가 누가 설교를 했더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여호수아 했던 그 조상의 이름이 누구냐면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했냐면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의 아들의 그 여호수아,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죄악을 감찰하시는 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갈릴리 언덕에 있는 이런 이 마을인데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은 이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요. 상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치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역하는 항구도시 같은 곳, 그다음에 무역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대개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문화가 퇴폐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이 이런 퇴폐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나사렛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주 지금으로 말한다면 쌍스러운 곳, 아주 퇴폐스러운 곳, 그리고 가난한 곳, 저질스러운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어디 출신이라는 겁니까? 나사렛 출신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뭔가 이렇게 다른 느낌을 받아갖고 예수님을 데리고 누구를 어디에 갔냐 하면 이 빌립이 나다니엘이라는 친구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근데 이런 나사렛 출신의 이런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많은 능력과 이적을 해가는 거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주 천한 마을에서 그 나타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다 해가고요. 근데 이것이 바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깜짝 놀라는 거고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갖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고 놀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을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목수가 아니냐. 이 목수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저가 목수가 아니냐. 저가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인데 어떻게 저가 저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서운 편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만한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그림을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머리도 길고 아주 미남이고 잘생겼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짝바짝 마른 땅에서 어쩌다가 하나가 이렇게 그 싹이 났어요. 풀이 나기 시작해. 그 풀이 보기 좋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굉장히 당당하고 아주 이렇게 그 훌륭한 그런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를 봤더니 예수의 모습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못 배웠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편견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는 뭐를 가지고 평가합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보다는 먼저 외면을 보려고 하고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보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떠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느냐, 그 사람이 어디 학교 출신이냐, 그 사람의 학벌이 어디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데가 여기다 한 가지 더 가지고 사람 평가해요. 뭐를 가지고 평가합니까? 미국은요? 피부색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가 무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진짜 모습이 그걸 보지를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근데 배척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가 뭐냐가 저가 목수가 아니냐. 저가 무병 무식한 자가 아니냐. 저가 가난한 자가 아니냐. 내가 저의 집안을 알아. 저의 어머니를 알고 저의 형제들을 알고 저의 누이들을 알고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안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천하고 별 볼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뭔가를 가리킨다는 것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의 메리 여왕이 그 가끔 모자를 둘러쓰고 허름한 옷을 입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보기 위하여서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민정시찰이죠. 어느 날 이 메리 여왕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 왕이 한 가게를 막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좀 우산 좀 빌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우산들 중에서 뭐를 고르냐 하면 다 찢어지고 거의 못 쓰게 되는 우산을 이 여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가게 앞에 왕실의 마차가 서는 거예요. 그다음에 멋진 예복을 차림을 한 신하가 내려와서 주인에게 우산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왕 폐하께서 어제 우산을 잘 써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비바람이 몹시 치던 날 필라델피아의 밤에 한 12시가 넘어갔고 그 밤에 어느 노부부가 그 하룻밤을 머물고자 허름한 호텔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 필라델피아에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여관이나 호텔이 다 초만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묵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가 허름한 여관에 가서 여관 종업원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방 좀 하나 어떻게 좀 얻을 수 없냐고 설명을 했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관 종업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필라델피아에는 3개의 큰 회의가 있어서 지금 빈 방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지금 없는데
그리고 객실마다 모두 사람이 찼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이 밤 1시고 그리고 비가 밖에 저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그 선생님 부부를 그냥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군요. 그런데 제가 쓰는 방이 굉장히 누추한데 제 방이라도 쉬시다가 가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해갖고 그 종업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노부부가 그 종업원에게 방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 주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당신에게 그런 호텔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그냥 노부부가 농담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던 1976년에 그 노부부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거기에는 봤더니 초청장과 그 다음에 뉴욕까지 오는 그 왕복 비행기 티켓이, 왕복 비행기가 아니라 왕복 그 기차 티켓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업원은 그것을 보고 조금씩 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그 뉴욕 구경을 해야겠다 해갖고 이 사람이 뉴욕을 갔어요. 그리고 이 노부부가 이 사람을 그 뉴욕의 그 맨하탄에 데리고 갔는데, 맨하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5번가 34가 거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만든 커다란 빌딩이 있어요. 그 호텔 객실이 1,900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저것이 바로 내가 자네에게 운영해 보라고 지어주는 호텔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벼락을 맞은 듯이 그 자리에 그냥 멍하니 서 있었댔어요. 필라델피아에서 3층짜리 호텔 야간 종업원이 갑자기 1,900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 지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그 월드포 에스토리아 호텔의 경영자인 존 제이컵 에스터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이와 같이 그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선입견, 저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못 배우고 천한 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2절에 보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놀랐습니다. 그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보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마다 그분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랐고 그분의 권위를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분이 나타냈던 능력은 굉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한 가지 예수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저가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저가 가난한 집안의 출신인 목수인데 어디서 저런 지혜와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의아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놀랬고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집안의 출신, 예수님이 목수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만 반복하였을 뿐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그 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고 한다 해도요,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경인 것이며 귀머거리이고 무식한 자가 아닙니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그럼 장님이잖아요.
오랫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지만은 이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메시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던 목자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여자였고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어두워지면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앞에 있는데 그들이 다 귀가 없었겠어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이 둔하여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는 여러분들 속에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그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꽉 막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굉장히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서로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잘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그 요소가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크리스찬들이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막 대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조그만 지식이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장님이 있어요. 맹인이 있는데 이 맹인이 코끼리한테 가갖고 코끼리의 이 옆이요? 코끼리의 옆을 막 만져보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코끼리는 병가구나. 그 다음에 이 장님이 앞에 가서 코끼리 코를 막 만져봐요. 아, 코끼리는 그 길쭉과 아니라 호수와 같구나. 가서 다리를 막 만져봐요. 아, 코끼리는 이 기둥이구나. 이거 똑같다는 것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 교수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러셀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 러셀은 자기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시장하셔갖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어갖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에 의하여서 뿌리채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 러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면은 예수님이 성격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성격적인 결함,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소크라테스나 석가와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거부한다. 오히려 나는 그를 한 단계 낮은 자리에 놓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러셀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때라는 말은 어떤 시기나 계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때는 그때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이로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죽이심으로 인하여 갖고 자기의 능력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패망에 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5장 7, 8절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일 말하기를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을 먹어도 좋다, 그런데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범궁 얘기하면서 관상쟁이 얘기할 때 관상쟁이 그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생각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만 이제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는 그 당시에 어떤 도시였냐 하면 항구 도시예요. 그래갖고 이 퇴폐적이었고 술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늘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것이에요. 뭐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늘 이렇게 술에 이렇게 쩔어 있는 이 분위기가 이 당시에 그 에베소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기를 에베소 도시처럼 술 취하고 방탕했지 말라. 그 다음에 술이 에베소 도시가 늘 술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늘 술에 쩔어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늘 어떻게 있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좀 성경을 좀 제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기 어디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이런 식으로 듣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그러다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안티 크리스찬이 돼갖고요.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식을 동원을 해갖고 기독교를 막 대적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요새 노아 영화가 나오고 있지요.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 Son of God이나 그다음에 노아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들이 그 마음의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영화는 그 허구를 그 허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영화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인물이 거기서 다루는 영화의 주제가 성경의 노아를 근거로 해갖고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이에요. 성경과 다르다 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이요,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 사람에게 미쳐지는 영향은 분명히 다릅니다.
보잖아요. 그러면 효과는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잔영으로 많이 오랫동안 남아져 있어요. 제가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 갖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그 철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나의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래갖고 나는 그 철수의 생각과 그 마음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갖고 철수를 막 철수를 막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철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는 그의 말에 의해 갖고 이 철수라는 그것에 대하여서 판단이 흐려지거나 틀려지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에게는 이제는 부정적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나는요. 근데 나중에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일이 어느 날 내 눈에 철수의 그 모습을 통하여 갖고 전에 보지 않았던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확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그 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친하고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영향을 받아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데요. 만약에 철수라는 사람을 내가 전혀 몰라요.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알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이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와갖고 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을 막 해요. 그럼 난 그다음부터는 내가 철수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난 그에 대한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말고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막 이야기 저에게 막 주워들어요. 그 다음에 나팔이 돼갖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확실해? 확실해? 막 그래요.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면 말고 말을 하는 나는 괜찮지만은요, 그 당사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피해와 그 문제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요,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그런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노아를 보지 못했어요. 얘기만 들었고,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쓴 글만 제가 이제는 그걸 보고, 제가 그냥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노아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안달이 난 신입니다. 노아는 맹목적인 광신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하는 이런 아주 가부장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모습으로 노아가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왕창 다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돕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에서 쫓겨난 천사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사단이에요. 루시퍼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합니까? 영화를 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노아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마음속에 뭐를 갖게 되냐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노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보면서 아이 저거 정말 잘못됐다, 너무했다,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요,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마음속에 분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더 친근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루시퍼에 대해서 친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나와요. 이 일이요.
하와가 혼자 있었을 때에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해갖고 하와에게 가지요. 하와에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물어봐요.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뭐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루시퍼는 하나님을 굉장히 비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간과 경쟁을 해갖고 마치 인간이 자기처럼 될까봐 그것을 막 막는 치졸한 하나님으로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인간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쁩니까? 지금 하나님처럼 되라고 있는 루시퍼가 나쁩니까? 이 일이 노아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을 근거로 한 노아, 그것이 허군이 아니냐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남는 부정적인 것이 문제라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노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 영화를 보면요,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성경에 대한 계획적인 왜곡이 이제는 영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사탄은 성경을 왜곡시켜 왔어요.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매스메디아예요. 영화. 근데 지금 사탄은 영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된 편견을 갖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의도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으면 나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요. 건물을 짓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쉽습니까? 다 폐허가 된 건물을 무너뜨리고 건물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잘못된 성경에 대한 지식, 잘못된 신앙에 대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바른 신앙을 지으려고 하니까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생각하느냐면요,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으면 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냥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 받아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베레아의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이에요. 알아도요,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이 왜곡이 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요, 그 사람은 교회의 그 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서 안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다. 러셀과 같은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안다는 것 때문에 러셀과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바르게 하십시다.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 갖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눈으로 보는 것 갖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성경을 바로 믿고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성경 안다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멋대로 여기다가 두드려 맞췄다가 저기다가 두드려 맞춰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바로 이끌어줘야 되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큰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잘못이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매우